지금 경산중앙교회와 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도를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과 또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역과 다음 세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무너진 성벽처럼 참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이때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역시 무너진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것을 세워나가고자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요. 단지 당시에 이 성벽은 그들의 어떤 건축 구조물이 무너져 있다를 넘어서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고 그들의 신앙적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세워나가자, 다시 한번 이것들을 좀 일으켜보자라는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독특한 오늘 본문의 배경들이 있는데요. 우리 찾은 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의 동포의 형편들을 듣게 됩니다. 그의 동포의 형편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3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가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내가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아닥사스다와 함께 청도 올리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어진 것이 오늘 2장 11절부터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그가 무너진 성벽들, 예루살렘과 동포들의 무너진 신앙과 영적 상태들을 다시 일으키고자, 다시 세워가고자 드디어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그 리빌딩의 사역들을, 그 다시 세워가는 영적인 사역들을 일으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느헤미야가 굉장히 독특한 신앙의 원리들을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경상중앙교회 역시 또 여러분들 역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처럼 무너져 있는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또 무너진 성벽처럼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세우길 원하는데 이때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 다시 세워져 가는 사역들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과 12절 초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에 불이 붙었겠습니까? 동포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영적 수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당도했는데 당도에서 그가 하고 있는 것은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이건 독특한 느헤미야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 1장 한번 보시죠. 1장 보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2절과 3절에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이 4절인데요.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처음 그가 반응 보였던 것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들이 굉장히 또 길었거든요.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적이 언제냐 하면 우리 1장 1절 보십시오. 1장 1절에 따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몇 월입니까?
기슬루월입니다. 기슬루월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조금 어렵죠. 우리의 원력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기슬루월을 풀어내면 기슬루월은 11월에서 12월쯤 됩니다.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닥사스다와 함께 청을 올릴 때가 언제냐면 2장 1절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몇 월입니까?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을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풀면 3월에서 4월쯤 됩니다. 즉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동포를 위해서 그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간이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죠? 금식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는 결연한 의지, 우리가 뭔가 강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갈급할 때 기도합니다. 저도 이번에 여름에 아프리카 선교 준비하면서 금식해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선교에 대한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결연한 의지로 금식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포들을 위해서, 무너진 성벽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갔던 건데 그 기도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그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랬던 이제 예루살렘에 당도했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어느 정도 방향도 있고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바로 사역에 들어가고 바로 다시 세우는 이 리빌딩의 역할들을 우리가 해나갔을 터인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너진 다음 세대를 세우고 무너진 우리 교회 사역들을 세울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으며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경산중앙교회는요 65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 65년의 역사와 전통 가운데 어떻습니까? 경산중앙교회 선배들의 기도의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무릎 없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다음 세대의 사역들을 일으키고자 할 때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 없이는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 12절 초반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역의 첫 단추로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의 무너진 사역들을 일으키고 기도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사역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너진 다음 세대와 무너진 우리의 사역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경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사역들을 일으키고자 할 때 어떻게 나아가냐면요, 그의 가장 가까운 동력자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무너진 사역들을 일으키고자 할 때 그는 그의 가장 가까운 동력자들과 함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혼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갔는데요, 우리 12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우리 12절 처음부터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15절 다 같이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입니다. 제가 미리 우리 방송실께 지도 하나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지도 하나 띄워주시죠. 예, 지도를 보시면 우리 빨간색 라인도 보이시고 흰색 라인도 보이실 텐데요. 우리 빨간색 라인은 현재 지금 예루살렘의 지리적 형편입니다. 그리고 흰색 라인은 우리 구약학자들 또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느헤미야 2장과 3장의 지리적 배경이 되어진다라고 추측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지금 흰색 라인을 중심으로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12절에 보십시오. 12절 하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혼자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가까운 몇몇 사람들, 그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동력자들과 12절 초반절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메시지를 듣고 은혜만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의 동력자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 밤에 일어나서 짐승을 타고 나아가는데 13절입니다. 13절이 그 밤에 처음에 가장 먼저 골짜기 문으로 나아갔거든요. 우리 흰색 라인에서 골짜기 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짜기 문 어디에 있습니까? 골짜기 문, 예, 저기 있다 하면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망대에 있고 중간쯤 거기 있죠. 골짜기문 13절 우리 성경 같이 보시면서 보십시오. 골짜기문 나아가서 용정으로 그 다음 분문에 이릅니다. 분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밑에 있죠.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느헤미야와 동력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탄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14절입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입니다. 샘문은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가면 있죠.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지나갈 곳이 없이 황폐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쭉 올라가서 성벽을 다 돌아본 후에 다시 어디로 나왔습니까? 15절에 따르면 골짜기 문으로 다시 들어와 돌아 나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동력자들이 지금 골짜기 문으로 가서 분문과 샘문과 쭉 모든 성벽들을 돌아보고 다시 골짜기 문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13절, 14절, 1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느헤미야와 동력자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동서와 남북을 샅샅이 조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동력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들을 어떻게 일으킬까,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세울까를 그들이 사전조사하고 전략과 정책들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맞대어서 함께 동력하면서 이 내용들을 계획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역은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력자들과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것 아니고 교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일어나 경산중앙교회의 영적인 동서와 남북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역은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사역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할까요?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함께 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 손 한번 다 들어보시죠. 교사들 어디에 있습니까? 예, 교사들 여기 계신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교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시죠. 소리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교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입장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동서와 남북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관점을 가지고 있는 또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동서와 남북을 한번 제가 조사해 본 결과들을 몇 가지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PPT 한번 올려주시죠. 지금 한국교회 앞에 제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 내용들과 사항들은
아마 여기에 이제 대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우리 대학원생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적인 뭐 SPSS나 구조 방정식이나 이런 통계 분석을 통해서 또 그리고 질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좀 분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한국 교회의 영적인 동서와 남북이 어떤 상태인지 특별히 다음 세대와 교사들에 집중해서 조금 나누어 보면 전국에 한 1,800명의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야 너희들 교회 출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큰 수치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나의 신앙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 정교하고 무언가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고차원적으로 자신의 신앙들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의 신앙으로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는 그에 맞는 복음을 전하고 그에 맞는 수준의 열정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 신앙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부터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생활과 교회 활동, 신앙 활동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더 심화되어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나는 참 내 신앙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고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정작 교회에서 이것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향 평준화시키고 오히려 교회가 아이들에게 야 나와준 것만 더 고맙다. 통닭과 피자로만 아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신앙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 시대가 오히려 여러분들이 본질적이고 이 시대가 여러분들 더 공격적으로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시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화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런 만족도가 좀 올라가죠. 아이들이 지금 보십시오. 3점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어떻게 돼?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 쏘쏘라는 거죠, 아이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뭔가 조금 어리숙해 보이고, 저 아이들이 뭔가 좀 신앙적인 고민들이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나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들의 신앙에 집중하시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은요, 아이들이 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부모님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전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전도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정말 대부분의 아이들이 믿는 가정에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경산중앙교회 상황들도 아마 비슷할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유가 부모님 때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역할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응답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굽니까? 데이터에 따르면 절대적인 비율로 학부모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야 너의 신앙에 있어서 누가 가장 영향을 주냐 했을 때 엄마요 아빠요 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담임 목사님보다 담당 교육자보다 부모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 교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교사와 교육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향력을 더 키워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제는 가정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교육은 교회, 신앙교육은 주일학교가 아니라 신앙교육은 가정과 주일학교가 함께 가야지 이제 되어진다 말입니다. 아이들의 영적인 신앙 상태 목회자분들에게, 교사들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해야 이제 아이들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물리적 시간으로 신앙교육을 받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겠습니까? 아마 우리 경산중앙교회 아까 제가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 성경 공부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는 절대적인 시간을 따지면 채 1시간이 안 될 것입니다. 그 1시간으로 아이들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가정에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영적인 아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52주 점만 찍는 것입니다. 점과 점을 이어서 그림이 되려면 그 사이에 주중에 부모님의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함께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사역에 있어서, 다음 시대 사역에 있어서 교회와 교육자들에 있어서 동력자가 가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가정이 이 부분들을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한번 보실까요? 이들의 상태는요 이렇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질문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야 교회와 신앙생활이 너희들이 영향을 주냐, 삶에 영향을 주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나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가? 2점대 1점대입니다. 아니요, 전혀 아니요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는 부모관계, 교우관계, 진로결정, 신앙생활, 성경공부의 흥미를 자극하냐, 전통적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냐? 아이들은 아니요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 아이들의 영적인 동서남북의 상태입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좀 더 심화 있게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야, 너희들 향후에 교회를 옮길 의향이 있냐? 너희들 앞으로 신앙생활을 포기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은 그렇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지금 무너진 성벽들의 동서와 남북인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가면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너희들이 정말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요, 지금 이런 응답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건 조금 더 복잡한 통계인데요, 축이 두 가지 축인데, 먼저 미래의 중요도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잘 안 되는 것이 뭐냐. 그래서 1, 2, 3, 4분면에 내용의 1, 4분면이 미래는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요구도거든요. 그 요구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쳐뒀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이런 영적인 상태, 이런 흐름들 가운데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바로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와 같은 본질적인 신앙에 대한 요구를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교회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 아이들이, 신앙 있는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여러 프로그램들이나 내용들이나 좋은 환경들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말씀과 신앙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역들에 우리의 온 신경과 온 정성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승부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오직 본질로 지금 아이들로 우리가 나아가고 양육시켜야 움직여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밤에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은 많은 목회자들과 그동안 많은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있도록 헌신의 자리로 나오게 한 그 선생님,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투박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투박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심겨 주신 분들이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심겨주는 이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시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교사의 상황은 참 이것들을 감당하기에는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사의 상황을 물어보니까, 교사는 어떻습니까? 살펴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늘었습니까? 과거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늘었습니까? 경건서적 읽는 시간이 늘었습니까? 신앙과 관련한 대화의 시간이 늘었습니까? 등등의 내용들을 물었을 때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사들의 상황이. 교사들이 이런 흐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내용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딜레마가 보십시오. 교사로서의 열정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들과 시간을 써야 될지,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야 될지,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 많은 교사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아이들이 조금 연령대가 젊은 교사를 좋아할까요? 연령대가 높은 교사를 좋아할까요? 젊은 교사를 좋아할 거다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고신대학교 이현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요 연령대가 높은 교사들에게 더 안정감과 만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느낄 때 젊은 교사들은 뭔가 자신들의 코드에 맞출 것 같지만 아이들이 볼 때 안정감 있는 교사로서의 교사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비슷합니다. 토요일까지 새벽까지 놀다가
참석합니다. 그래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기들과 비슷하게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느끼기에 이런 거죠. 지난해나 비슷하다 이런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사는 어떻습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 야, 정말 뭔가 고차원적으로 아이들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런 교사쌤들께 더 안정감과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아까 우리 목사님 이야기대로 근속 25년 하신 분들, 20년 하신 분들, 연배가 높으시잖아요. 연배로 아이들과 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본질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연배로 뭔가 우리가 화려한 것들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사됨과 우리의 모범된 삶을 통해서 아이들과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사들의 딜레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교사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티칭 메소드들도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교사 중심적인 티칭 메소드를 가지고만 우리가 사역하지 않습니까? 경산중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사가 있고 어떻습니까? 소그룹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번 주에 해야 될 것들을 교사 중심적인 측면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그렇게만 수업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뭐 PBL이라든지 플립 러닝이라든지 시뮬레이션 학습이라든지 게임 기반 학습이라든지 다양한 티칭 메소드를 통해서 아이들은 수업받고 있는데 교회만 오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는 것입니다. 교사들도 우리가 좀 뭔가 주제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권총 한 자루만 들어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칼도 있어야 되고 활도 있어야 되고 창도 있어야 되고 총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뭔가 지식 중심적인, 예를 들면 교리 같은 거다라고 하면 교사 중심적인 티칭 메소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실천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예배에 참여해야 될까? 이런 실천적인 부분들은 교사들이 지식 전달하면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습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토론하고 아이들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는 학생 중심적인 티칭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역량들을 갖추어서 아이들에게 그런 방식으로도 가르친다면 아이들의 수업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 다 신학교에서 배우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업들을 조금 바꾸시면 이런 딜레마들을 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극복이 안 되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자신감이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보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다? 아니요라고 교사들이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비슷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 같다? 아니요라고 교사들이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언밸런스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섬긴다고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 한순간에는, 한 모습, 한 규팅에는 아이들이 내보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못할 거야, 이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포기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여러분들의 그 언밸런스한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산중앙교회 교사들은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우리보다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가 내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보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더 뜨겁게 헌신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고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사가 먼저 이런 낙담의 모습, 교사가 이런 실패의 모습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역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청출노람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좀 이런 좀 뜨거운 마음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실패한, 이런 어떤 나약한 모습들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이런 동서남북을 제가 살펴보니 한국교회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력자들과 함께.
목회자에게만 던져서도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경산중앙교회의 무너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경산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모습들 가운데 느헤미야가 사역해 나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있게 나아갔습니까? 우리 16절 한번 보십시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헤미야가 이런 모든 일들을 교만해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과 함께 정말로 꼼꼼히 준비하면서 신중의 신중을 기하며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동력자들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며 나아갔더니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의 사역, 성벽 재건 사역이 52일 만에 그렇게 빨리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온 성도들이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힘있게 사역해 나갈 때에 정말로 무너진 다음 세대들과 정말로 무너진 우리 모든 교회 사역들이 힘있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세워가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저는 이 세 번째 대지가 참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에게 또 도전도 되고 우리에게는 챌린지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로 나아가고 리빌딩 하면서 또 그리고 그의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대적들과 원수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지금 여기 보면 느헤미야의 사역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고 심지어는 어떤 프레임을 짜버립니다. 야, 너희들이 왕을 배반하는 것 아니냐, 왕에게 쿠데타 일으키려는 것 아니라는 프레임을 짜버리는데 어떤 말을 듣고 했냐면 바로 17절과 18절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17절 우리 중반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영적인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무너진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자, 다시 영적인 수치를,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이야기했고 우리 18절 보시면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합니다.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합시다.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19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영적인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동력자들과 함께 이 사역들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일어나고자 했을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산중앙교회가 다음 세대의 무너진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의 사역들을 일으키고자 기도로 나아가고 동력자들과 함께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영적인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플한데요.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동력자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일어나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역을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시련과 고난에 빠뜨려서 그 기도의 자리로 동력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의 많은 인물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고자 했을 때 어디 아스팔트처럼 쭉쭉 빵빵하게 나갔던 아무런 문제없이 항상 해피하게만 살겠던 이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습니까? 영유아 대학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가 이 땅에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고난과 시련을 당하셨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너진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고자 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역과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경산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낙망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니까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에 이 영적인 시련과 고난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참 은혜가 되는데요. 두 가지로 느헤미야는 이것을 극복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형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이들이 포로기로 돌아갔을 때 그 지역을 잡고 있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가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들은 강력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앞에, 그들의 공세 앞에 모든 것이 막혀져 있지만 뚫려져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이것을 담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음 세대 사역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사면적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형통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이 경산중앙교회를 형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역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되신다면 두려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아이들이 이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된다면 정말 게임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래, 나는 하늘의 하나님 바라봐야 돼. 나는 집에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으로 인도할 거야 라는 이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붙잡는다면 게임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겠습니까? 아파트를 몇 채 주겠습니까? 아파트 주실 거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 그건 물려주는 건 게임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인생이 학벌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이 돈에 달려있는 것 아니라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인생은 하늘의 하나님께 달려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경산중앙교회 다음 세대들을 형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일어날지라도 여러분들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 붙잡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역들과 여러분의 삶들을 형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냐면요, 와, 이거 정말 깊은데요, 이것을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극복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인데요,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철저히 당시의 말씀이었던 율법의 기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방송실 감사합니다. 우리 센스 있게 올려주시고 우리 방송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율법 말씀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붙잡고 느헤미야 2장 19절로 다시 한번 와보시죠. 2장 19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산발랏은 호론 지역 사람인데요, 호론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론은요, 모압 지방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산발랏은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모압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아는 쉽죠? 암몬 사람이죠. 그 다음에 게셈은 볼 것도 없이 이방인입니다. 아라비아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코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그들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들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들은 우리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직접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귀를 기울였고 말씀에 조명하여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의 솔루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산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동력자들로 일어나고자 할 때 반드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일어날 것입니다. 경산중앙교회도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산발락과 도비아, 영적인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를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이 문제를 말씀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귀 기울이시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면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 문제를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서는 경산중앙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를 말씀의 조명하에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해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말씀, 내게 위로만 주는 말씀, 그런 말씀을 우리가 탁탁 집어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치부를 쪼개는, 정말 날카로운 검처럼 우리의 영혼을 쪼개는 그 말씀을 허락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시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정말로 산발락과 도비아를 만나실 겁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영적인 많은 시련과 고난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하나님 붙잡는 것과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 붙잡으시렵니까? 돈 붙잡으시렵니까? 안 되는 것 알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과 사역들을 형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재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재미로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 재미를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늘의 하나님 붙잡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붙잡으면 아이들이 좀 의리하게 보여도 저거 사람 되겠나 싶어도 사람 된다니까요. 사람 됐다 아닙니까? 제가 좀 뭔가 좀 부족하게, 뭔가 좀 피카츄처럼 뭔가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아이들이 하늘의 하나님 붙잡으면, 말씀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아멘. 그것 붙잡고 우리가 사역하고 그것 붙잡고 나아가야 무너진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무너진 사역들을 세울 때 느헤미야는 신앙의 원리로 나아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다음 세대 사역들을 바라보고 무너진 우리 경산중앙교회 사역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둘째는 동력자들과 함께 나가십니다.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사역들로 나갈 때 반드시 영적인 시련이 찾아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일어난다니까요. 또라이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때에 여러분들은 하늘의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으면서 사역해 나가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